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겠습니다. 제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에 대한 모욕이기에 그분은 죄를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기도 하다. 그분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순결함과 정의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자비를 베풀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엄하게 다루시는지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죄의 심각한 결과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십자가에 이끌려 우리는 우리 같은 탕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탕자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쁨과 평강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높이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오늘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이든 세리든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바리새파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세우는 것이 뭡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지금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기도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지금 내놓고 있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죄인으로 취급되던 사람과도 비교하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라고 비교하면서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죠. 한마디로 이 바리새파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월감을 갖고 있고,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결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세리일지라도, 그가 죄인일지라도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너무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다른 사람, 세리일지라도 죄인일지라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바리새파 사람이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며 자기 자신을 얼마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지 잘 보여주죠. 즉 자신과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강도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간음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자신이 저지른 불의한 일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오늘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간구가 이겁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세리는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과 같이 여긴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롭다 할 만한 삶을 살아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죄악된 삶을 살아오면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일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알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도 쉬울까요? 그 일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고지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됐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런 말을 할 뿐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스스로를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를 오히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기뻐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스스로는 의롭다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파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말을 듣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삶은 참으로 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일회에 2번씩이나, 즉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생활도, 금식하는 것도, 11조를 하는 것도 뭐예요? 나의 의로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삶을 바리새파 사람은 살았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롭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은 죄인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용서도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오늘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은 쉽게 말하면 난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있습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은 용서받을 필요 없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용서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른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바른 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바른 믿음, 바른 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바른 믿음, 바른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스가랴서 7장에 보면 베델 사람이 예루살렘을 보내서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금식에 대한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는 일이 형식적이 되어서 금식하는 것이 귀찮고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질문을 하러 보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날마다 2번씩 금식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7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땅에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이는 그들이 금식한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금식한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진정 나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그들의 욕망을 위해서 금식한 적은 있고 그들의 만족을,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금식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모습으로 금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도 기도도 위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위선이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금식일을 제정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귀찮게 생각하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또한 죄인들과는 관계를 맺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고 여겼죠? 부정해진다고 여겼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들 가까이 먼저 다가가셨잖아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다가가야지요.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저 사람 죄인이니까 하면서 나는 의롭다고 얘기하면서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다가가는 게 이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길이죠. 그리고 오늘 바리새파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 이는 다른 사람, 즉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웃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 오히려 사랑해야 할 대상을 멸시해버린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심판 때에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에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파 사람과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주님이 이 세리를 어떻게 바라봤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라봤죠. 나보다 더 연약한 존재가 있다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의 뜻과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개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개혁인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킨 삶,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살아가는 삶,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개혁이지요.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전도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흥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삶, 이게 개혁되어야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누가 거짓 예배를 드리고 누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오늘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갔다고 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배의 첫 송영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모두가 성전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도 있지만 거짓 예배를 드리는 자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누가 거짓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교만도 우상 숭배예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이 교만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서서 기도했다 그랬죠. 원래 서서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자세예요. 교만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이니까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의 경우에 서서 기도하는 자세는 남의 눈에 띄게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이었지만 바리새파 사람의 태도는 남의 눈에 띄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교만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기도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너무나 이기적이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이 지역을 위해서도, 더 나아가 나라와 그리고 이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폭은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직 내 생활에 몰두해서 거기에 몰두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분명 바리새파 사람의 행위는 그와 말한 바와 같이 선했죠. 거짓을 말한 건 아니죠. 바리새파 사람은 여러분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으로는. 그런데 문제점이 뭡니까? 바리새파 사람의 행동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문제예요. 교만한 마음이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온갖 악한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러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참 바른 생활인데 마음에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선함과 온전함을 내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바리새파 사람은 깨닫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 스스로 의인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마치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인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인생이죠? 의롭게 된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해주신 인생이지 나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뿐이죠.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별개. 주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내가 스스로 의롭다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해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롭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 스스로 의롭다 말하는 것은 이 사랑을 부정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고 누리는 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1회에 2번씩 금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금식은 유대교의 의식에 속한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과 그것을 가지고 내려온 날을 구별하여서 금식일로 지켰어요. 이 금식은 바리새파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다라는 표식을 나타내는 행위였던 거죠. 금식을 함으로써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표식을 내는 거죠. 그러나
매주 2번씩 금식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이처럼 율법에 정한 바를 넘치도록 지킨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이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죠. 쉽게 눈에 띄는 성전 중앙에 서 있어서 자신을 돋보이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세리는 어떻습니까? 한쪽 구석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소리를 죽이며 걸어가죠. 그러면서 멀찍이 서서라고 표현하죠. 성전으로는 갔지만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임을 통회하는 것이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리는 자신이 범죄한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잘 알잖아요. 세리는 자기 백성의, 자기 동포에게서 세금을 거두면서 이방인의 정부를 위해 일하죠. 때로는 세리가 부패할 뿐만 아니라 이 부패한 제도에 동참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잔인하기까지 했어요. 자신의 동포에게서 세금을 거두면서 잔인한 일도 했잖아요. 정치적으로는 매국노라고 불렸죠.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자예요. 왜냐하면 죄인과 똑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겨졌어요.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세리는 자랑을 늘어놓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세리는 바리새파 사람과는 달리 자기의 죄만을 생각한 거죠. 그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생각할 때도 가장 큰 죄인이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죄의 고백으로 인해 세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서 오늘 용납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세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오늘 집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씀은 세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인정받아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에요. 집이 어떤 것이죠? 평안을 주는 것이죠. 평안한 마음으로 갔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세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늘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새로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교만과 자기 의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교만한 바리새파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을까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세리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행하는 자신의 의로운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지하는 진실한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죄인의 진실한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의 마음은 거짓이에요. 행동은 바른 것으로 나타났을지 몰라도 그 마음은 거짓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자의 삶은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떠난 삶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으로 변화된 삶이 곧 개혁된 삶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이 선한 행위는 어디에서 나와야 할까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고 우리의 바른 행위는 바른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빼버리고 바른 삶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바르게 생활했어.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믿음 없이는 그 마음이 진정성이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후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이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늘 겸손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깨달을 때 겸손하게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나는 어떤 인생이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교만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구나.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구나. 이런 고백이 있는 인생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오늘 세리와 같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오늘 세리는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마음 자세,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진실함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숨기고 나가면 안 돼요. 바리새파 사람처럼 성전 중앙에 서 있지만 그 마음은 어때요? 가면을 썼잖아요. 이 가면 쓴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위선자라 부르는 거잖아요. 가면을 썼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면을 벗고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가면을 벗고 거짓의 가면을 벗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면을 벗으면 기쁨이 있어요. 가면을 벗으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단한 거예요. 마음도 힘들고. 이 가면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거짓된 가면, 죄악의 가면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서 마음의 참 기쁨과 참 평화를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짓의 가면을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